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다 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요하고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고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에로와 그리고 헬멘을 만나는 지역에서 대부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제 앞쪽에 미국 교회를 늘 바라보며 와이프에게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참 무슨 복을 받아서 새벽 기도 없는 목회를 하시는지 너무 부럽다. 정말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몇 개의 미국 교회를 거치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됩니다. 불 꺼져 있는 미국 교회, 새벽 기도가 없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하러 와야 되는 그 시간에 때때로 정말 새벽 기도만 없으면 얼마나 이민 목회가 편하고 그리고 좋을까를, 아니 이민 목회뿐만 아니라 목회 그 자체가 얼마나 쉬울까를 때때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참 잠이 많은 사람이라 알람을 서너 개, 제 핸드폰에 최소한 1분 간격으로 10개 이상의 시간들이 알람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잠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 가운데도 솔직히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정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 소속 신앙으로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 나무 밑에서 혹은 장독대 밑에서 우물가 밑에서 그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한 줄기 기쁨의 마음으로 동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기를 새벽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던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는 말하기를 그분이 습관을 따라서 그분의 습관적으로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벽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던 이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의 능력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35절에는 그 이전의 주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마가복음을 오늘 7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할렐루야, 7번째 만에 마가복음 1장이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35절 이하에 이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침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을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이 율법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주님은 이제 또 신방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아마 있었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로의 집에 신방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후에는 아마도 이런 신방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신방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주님은 계속해서 하십니다. 32절로 34절까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눈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서는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자 병들어있던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그가 신방하시며 그 열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그 하루를 마감하는 사역에서 그 지역에 있던 힘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주님께 다 나와 주님은 일일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역이면 다음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했다면 저는 간단합니다. 핸드폰 꺼놓고 그 누구의 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자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역 뒤, 그 수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은 그 바로 다음 날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장소와 기도하는 자리로 그 사역의 자리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시대의 부흥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교회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감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참석해 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참여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도해 주실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쉽거나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월요일날 핸드폰을 갖고 놓고 자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날 아침부터 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루 거의 온종일을 기도하는 사역을 거의 1년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성패는, 저의 사역의 실패와 성공은 저는 월요일날 아침 주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이번 한 주의 사역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월요일날 기도 사역에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의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월요일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이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하면 그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애써 수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주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능력이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훈련을 하며 또 중보 기도의 훈련을 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그 기도했던 기도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상달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지난 시작부터 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몽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열망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제 동생과 함께 룸메이트를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건방진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애인이 생겼습니다. 제 생애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 동생이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10시를 넘기기는 굳이 기수고 다음날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제 엄포에 맞춰 늘 12시 그 시간에 늘 들어오는 제 동생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뭐가 그리 좋은지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며 휘파람을 부르며 머리에 무술을 잔뜩 칠해서 바르고 나가더니 밤 12시나 되어 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아니라 이제 전화치를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요. 12시에 들어와서 전화가 시작됐는데 1시간이 지나요. 2시가 돼, 3시가 돼. 저는 옆에서 자면서 잠결에 계속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잠결에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자 우리 전화 끄고 이제 자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야 이 미 에이 전화 안 돼. 다 통역되시나요? 다 아시겠죠? 소리를 지르고는 그랬더니 저의 분노한 이 목소리를 듣고는 제 동생은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못다한 말은 만나서 하자. 자 우리 못다한 말은 만나서 하고 우리 전화 이제 끊자. 그리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전화질을 했던 제 동생은 마지막 못다한 말, 우리가 아직까지 못다한 말을 만나서 하자는 여운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그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저는 아니 밤새워 전화한 것도 모자라 하루 왼종일 만나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전화질을 해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나는 연애를 그만두겠다. 나는 이런 연애는 못하겠다는 시기어 버린 그러한 질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주 먼 날 저도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마음과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쩌면 그 사역과 그 삶의 자리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의 수고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던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이 달콤한 연애의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애하며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어쩌면 무엇인지 좀 더 깊숙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역들을
작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고 뼈마디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 20분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한 때도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열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 안에 기도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삶의 모습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주님께 있어서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교제, 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 보다 더 하나님과 이 기도의 열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벽 오이력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던 바로 그때에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만나고 싶다고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 주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증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주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들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제자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리시고 맙니다.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있은 이후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시고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디렉션을 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다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자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이 없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막 달라졌어요.
정말 충청도 사람들 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도 느리고 터지고 그렇죠. 뭐 대슈 뭐 이런 1년에 뭐 하루에 한두 마디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아졌는지,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커피 하나 놓고, 술 취하지 않고도 커피 하나 놓고, 여러분 남자 둘이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야기하면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365일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이곳에 맨날 공연 가지고 누가 저를 맨날 찾는 목사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기도할 시간이 많아서,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무슨 특별한 기도의 인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삶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이민 목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그러나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바쁘고 힘든 것이 이 이민 목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과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훨씬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만약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만약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 정말 대단하시도이다, 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칭찬하며 주님께 다가오는 그 달콤한 목소리가 어쩌면 주님도 훨씬 더 듣기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그는 새벽이며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40절부터 45절까지는 이 주님의 기도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가 본문에 기록됩니다. 45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성경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원문 닥쳐 사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결과가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기도가 쉽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정말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축나는지.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나요 요즘에? 목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이렇게 갈수록 마르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없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에너지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기도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즐겁고 기쁘고 편안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평안한 시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쉽게 접하는 비디오,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며 지나가는 삶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